설교론 강의 12번째 설교가 방법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설교가 방법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오늘날 설교의 현실적 상황을 언급한 것입니다. 설교학에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 선포라고 합니다. 설교학에서 설교 하나님 말씀 선포.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해석하여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하면 그 내용이 설교와 성경은 같아야 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성경은 같아야 하죠. 그런데 해석이 들어갔잖아. 즉, 그 당시 말씀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당시 말씀을 같으려면 그 당시 성경 말씀을 오늘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날 그 당시 말씀을 오늘날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렇죠. 선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 이해하도록 하고 멈춰야 합니다. 또한 다시 말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면 방법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선포를 끝이 나니까 이 방법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방법론이 안 통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분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는 적용이 있죠. 적용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 적용. 방법이 동원된다 이 말이죠. 적용하려다 하니까 어떻게 합시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 혹은 전파와 많이 다릅니다. 선포와 적용은 많이 다르죠. 선포는 끝이잖아. 그게 하나님 뜻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성경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설교는 강의 영상 설교는 성경에 없습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서부터 말씀 선포와 간극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성경과 간극이 생기죠. 성경과 간극이 생깁니다. 틈새가 생기죠. 간격이라 간극. 예. 그 이 간극이 차이, 떨어짐이 심하면 성경 본문과 엉뚱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설교 제목이나 본문 구절이 생각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이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이거죠.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성경 원전을 연구할 시간에 절대적 부족과 또한 그렇게 연구할 언어적 수준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학대원에서 한 학기 배운 히브리어와 헬라어 문법을 배워 가능하겠습니까? 설령 배웠다고 해도 졸업하기도 전에 다 잊어버립니다. 반납. 왜? 학점 이수형이 있기 때문에 학점 이수. 그것을 이수해야 다음 과목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젠 이것도 안 하나 봅니다. 설교론 강의 영상 설교가 성경보다 신학을 따랐습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운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개혁주의를 배웠으면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담아내려고 추구하는 각각의 주의의 강점도 있습니다. 소위 소홀히 한 부분을 각 주의가 강조하여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보면 시대적 요구에 의해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주의가 생기느냐? 교사가 이렇게 쭉 있죠. 교회 역사가 십자가 오늘날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자꾸 시대 상황 때문에 어떤 것을 주의가 생기죠. 강조하는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담아내겠다. 이게 일종의 저는 이 균형 잡기 위한 거로 보거든요. 성경에서 원래는 성경에 포괄적으로 있었는데 그 시대 상황이 어떠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 바로 돌아가자. 이런 거겠죠. 이게 시계추처럼 좌우로 반복하는 현상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꾸 바뀌니까 요구하는 것이 이 부분 성경의 말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어진다. 왜? 적용을 하는 게 설교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어나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자꾸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파도를 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나쁘다고 볼 수도 있죠. 주의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의랑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한 겁니다. 시계추처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의 신학, 주의나 신학에 주의하고 그렇게 하면 성경과 간극이 되죠. 역으로. 이게 오히려 간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흘렀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주의 간격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 성경과 간극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죠. 성경과 신약의 간극 이 부분은 저도 표현이 좀 우리 신학하면 성경에서 여기에서 있는 간극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과 신학으로 성경을 나오는데 무슨 간격이 있느냐. 시대적 요구 상황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 성경과 신학에 의한 주의 성경과 무슨 주의 신학을 할 때 무슨 주의가 나오죠. 개혁주의다 정통주의다 우리는 복음주의다 우리는 자유주의다 뭐 이렇게 신학에서 이 성경과 신학에서 오는 이 간극 이게 주의에서는 그래서 무슨 주의다 생기잖아요. 그게 간극이잖아요. 문제는 그 설교가 이 간극을 묘하게 파고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사람의 편에서 좋은 것으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엄하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끊임없이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그게 거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물러서심이 없고 그 고집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가 사람 편에서 방법론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거룩 끊임없이 요구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고집 앞에 우리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요 또. 물론 동일시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설교를 따라 성경 지식의 체계를 세우고 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충성을 교회에 충성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도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간극이 어떤 것이었나?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의 충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맞다는 거죠. 그 간극 속에 들어가서. 이게 맞죠? 맞는 말이죠. 그래,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교회는 이퀄이 돼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교회 자체가 충성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충성이 아니라 승리가 봉사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교회에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간극이라고요. 성경은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방법론을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설교가 방법론으로 갔을까요? 설교에서 방법론이 있다면 성경 내용을 하나님 편에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방법이면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그 방법이 인간 편에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편에 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 인간 편에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명령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인간 본성이 그것을 싫어하죠.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혹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항상 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명령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의 백성을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을 명령하신 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하나님께 뒷짐지고 계신다고요? 사람 보고 하라 그런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명령하시고 함께 또 이루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하죠. 이런 수준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인간은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위 자유가 없다 그러지. 그렇게 자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 왜? 종속적이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모든 것이 프리한 것, 프리하다가 영어 프리한 것이 자유일까요? 그럼 방종이죠. 왜? 사람 본성이 타락했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불구하고 성도의 본성은 아직까지 타락적이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한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건 무슨 자유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향해 자유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안에서 자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 그러죠. 이걸 그리스도의 하심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향한 자유는 성도는 곧 하나님께 종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유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맞지 않죠? 자유와 종속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유가 아니잖아요, 종속은. 어디 속했으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자유, 그분께 종속되는 게 자유냐? 그게 자유가 될 수 있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오름이잖아요. 오름. 이게 의지요. 오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의에 향한 것이어야 돼요. 진리를 향하는 것이어야 되고, 여기에 종속된다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진리 편에 선 거예요. 진리에 있잖아요. 그게 자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을 싫어하여 스스로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라고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부터 그 과정을 보십시오. 아니 창조부터 과정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과 등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보고 흥분하십니까? 그게 자신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교회 성자의 방법론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편에 설 수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심각성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하는 게 뭔가 충성하는 것 같아. 사람이 하고 싶어 원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에 있지 않고 그거 바꾸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교회의 충성으로 교무에 바꾸는 그런 과정,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따르고 충성한 것인가로 교묘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설교가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감동과 운동, 감동이 되면 운동을 할 수 있죠. 시킨 대로 하니까. 감동과 운동으로 가버렸어요. 운동이 필요하기도 하죠. 성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도함의 품성을 양육하여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그 성도의 됨됨이가 그렇게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모인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 전도나 봉사를 하고 사람 냄새나는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 냄새 난다는 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죠. 다정하고 따뜻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충동을 부추기고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교회가 크게 되는 것으로 합리화의 교회 충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교회 성장을 이해할 때 성도 수에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귀중함 때문일까요? 양적 성장에 있을까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순종이 충성으로 세상을 향해 선전자에 따라 교회의 부흥을 언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많으냐의 관점이 아니에요. 얼마나 진리를 진리답게 하느냐의 문제,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부흥된 교회죠. 하나님은 원하심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니까. 진리는 수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수에 달려있지 않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더라. 그 교회 부흥한 거죠. 그 다음 그 사람의 수는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가 방법론으로 가다 보니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방법론은 무엇이든지 가리질 않아요. 사람만 많아지면 오케이. 자,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것 대표적인 게 뭐죠? 저는 첫째가 아니지만 주일 성수와 11조도 있지만 방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방언 문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도 조용히 혼자 하라 혹은 본인이 유익이니 잘 사용하라고 자꾸 사용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그러면서 방언이 언사면 본인의 유익입니까? 언사가 본인의 유익입니까? 언사는 교회, 무인 성도 무리 모두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혼자 조용히 해라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언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의 사도 바울은 방언은 통역하라고 합니다. 통역되지 않는 말은 방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역되지 않는 말, 그 방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역을 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혼자 한다. 그건 사실 본인의 유익도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래요. 아니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께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한다고 그래요? 알아듣지 못한 말 하나님께 한다 그래요? 뭐 하나님 알아듣지 못하는 알아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보고하는 겁니까?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시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있잖아요. 네? 성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계시의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계시 드러내준 건 성경으로 모든 게 완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그분의 뜻, 의지가. 또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할까요? 알아듣지 못한 말은 해당도 안 되고, 만약에 통역되는 방언이 있다면 지금 성경의 계시의 완성, 성경은 계시의 완성인데 또 더 추가할 게 있다는 겁니까? 알아듣지 못한 말은 더군다나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언사라고 얘기한다. 아니 뭐 직접 계시를 듣고 싶은 것입니까? 자신만이. 그러니 바른 주장은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이단이란 말입니다.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아간다고요. 방언론 강의 영상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방언 없습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설교에서 방법론은 비성경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설교에서 방법론은 오로지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준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준다. 이 방법론이 감동운동, 이 방법이 성도에게 용기 혹은 힘을 준다. 설교라 하는
그런 명분을 얘기하죠. 힘든 세상에서 교회에 나와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도의 참된 위로는 한 주간의 고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을 드러내니 온갖 핍박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를 당하죠. 희생도 알아주지 않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따랐는데, 그래도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진리편에 섰다. 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성도들의 현 상황을 바꾸고 극복할 수 있다는 충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소중한 자녀들인 만큼 당연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격동하질 않나. 정말 과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은 이 구절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피엔딩으로 보이십니까? 선을,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으로 끝난다. 이게 원문이 이렇습니다. 판타 순회 게이 순회르 게이 에르게오의 쉰 에이스 이래 되거든. 아가손 모든 것들입니다. 판타. 이게 함께란 순 에르게오, 이게 원래 일하다거든. 일하다, 함께 일하는. 예, 이 모든 게 중성이 단수로 썼는데 이게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일하고 있다. 현재 무엇으로? 에이스 안으로. 어디? 거룩, 선, 거룩 안으로 모든 것들이 거룩 안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선을 향하여 안으로 계속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는 함께 일한다. 성도에게 있어서 힘든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룩함을 이루도록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란 무슨 상황에 처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신 거룩함을 향하는 것들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은 것이 생겨도 그거 자체가 거룩 안으로 함께 일하거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을 향한 것이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감사하라 그러죠. 감사가 안 되죠. 너무 힘들고 그러면 무슨 감사냐. 그 일 자체 실패하셨습니까? 그게 거룩을 향한 일이랍니다. 성공하셨습니까? 그걸 거룩을 향한 길이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뻐하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뜻이잖아. 그렇게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죠. 항상 기뻐라. 너무 힘든데도 기뻐라. 웃자.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연기 쇼죠. 그거 자체가 지금 내 당한 모든 것들이 결국 거룩을 향한 것이고 성도 다움이고 하나님 다움이고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닥쳤을 때 감히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감성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통곡하라 그럽니다. 참지 말라 그러죠. 그렇지만 그 통곡이 나를 거룩으로 이끄심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기쁨이란 말이죠. 항상 하하 웃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가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당할 수 없으면 한탄하죠. 통곡을 하죠. 애곡을 하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죠.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조차 안 하고 그냥 기뻐하라고요? 그건 정신이 나갔는 거죠.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면 그렇죠. 항상 웃으니까. 사람 자꾸 웃으면 무서워요. 설교에서 방법론의 폐해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권위를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전하는 거죠. 성경과 설교, 그 성경과 신학의 간극을 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교회의 충성을 살짝 바꾸는 거죠. 성경에 없는 것을 요구를 하죠. 11조, 주일성수 등등.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위를 상실했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감동시켜 듣기 좋은 강연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상한 무리들로 비춰지지는 않았을까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엘로힘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모세가 어디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시내산에 하나님 명령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밑에서 아론에게 우리의 신이라고 번역됐는데 우리의 엘로힘을 만들라 그럽니다. 엘로힘이 여기 계시는데 모세와 지금 엘로힘이 계시는데 우리의 엘로힘을 만들어 너희의 엘로힘이라고 아론이 얘기해. 엘로헤이카 너희의 엘로힘이지. 그거는 너희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닙니다. 신이라고 하면 너희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엘로헤이카 이게 너희입니다. 아론이 너희 신. 그게 우리 신이 되는 거죠. 너희 신으로 보여요. 너희 신이 너희 신이 아닙니다. 너희 엘로힘입니다. 우리 엘로힘. 지금 모세를 만나고 계신 한 엘로힘이 있는데 또 우리의 엘로힘을 부어 만든 송아지 형상이 우리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디 내려오는 모세 때문에 아론에게 시내산에서 스스로 부어 만든 송아지 형상을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